자, 오늘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예비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사무엘이 그 사울의 죄악으로 인해서 슬퍼하죠. 결국엔 사울하고 교제를 끊어요. 교제를 끊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데, 다시 보지 않는데, 문제는 그 슬픔에서 사무엘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자, 여기서 첫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나와요. 실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해서 모든 그런 일에서 다 완전히 뭐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문제는 누구나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실패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처리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배자가 되는 이유가 한 번 쓰러졌을 때, 그 다음에 그 실패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연연한다.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이부자리 펴놓고 들어가가지고 눈만 빨끄면 눈도 안 뜨고 그냥 죽으라고 그냥 이불 포대게 뒤집어 쓰고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물을 엎질렀는데 컵을 깨버렸는데 그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벌써 엎질러진 물이라 깨진 그릇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바이블리버들은 그것은 절대 안 돼요. 여기서도 사무엘이 슬퍼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뭐 계획했던 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나가다가 막힐 때가 있다고. 그렇죠? 막히고 주님이 체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안 됐다 그래가지고 막 속상을 하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여러분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패를 감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싸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은, 생각은, 지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실패할 때마다 쓰러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10번 실패하고 20번 실패하고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나가면 승리한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한 번 주님 오시기 전에 5분 전에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케어됐다 생각해보면 주님 오실 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느냐. 실패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핸들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이블 빌리버로서 믿음을 지키고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그런 어려운 게 왔더라도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절대로 무릎 꿇으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무엘처럼 기회를 또 주신다. 사도 바울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만사형통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 그 승리자의 그 모습이지. 밥도 굶어보고, 그 다음에 수많은 동족들로부터 매도 맞아보고, 졸로 쳐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지만 덕분에. 그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냐. 그냥 다 슬퍼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절대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여러분이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큰 하나님의 사역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바꿔버리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만한 자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 옛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실패가 올 수 있다.
실패를 보고 깨닫고 다시 일어나고 깨닫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올터에 나오는 거예요. 올터에 나와서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자기 깨닫고 그 다음에 또 깨닫고 매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1년 지나면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는 걸 자기 자신 안다. 매주 모르더래요. 그거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뭐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결단도 못 내리고 그런 사람들 1년, 5년, 10년 교회 바이블도 같은 교회 다 있지만 아무 소용없어. 내가 처음 왔을 때랑 하나도 안 달라졌네.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예비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사람들이 졸라가지고 결국에는 허락을 했지만 그 사울 왕은 하나님 뜻대로 완전한 뜻에서 주시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야. 자, 그 실패로 인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더 좋은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퍼펙트한 다윗 왕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그런 맛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실패하고 아이들 실패하고 그런데 기죽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제가 그거 10불인 거 걷었습니다. 그러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매 맞을까 더 안 맞겠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언젠가 매 맞을 거 미리 맞아요. 우리 중학교 때 2학년 때 그 생각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번에 동창생을 만나는 체육 선생인데 하나만 틀려도 그 야구방망이로 매 맞는데 야구방망이로 매 맞는데 하나 틀린다 한 대씩.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부터 나와 그러면 안 나간다. 아무도 안 나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나가요. 항상. 왜? 제일 먼저 맞는 게 저거라고. 그래서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뭐 견밀이랑 결혼하고 탤런트에서 걔는 맨날 다 60명, 150명 다 맞은 다음에도 안 나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가면 그냥 완전히 반 죽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새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맞으면 그 다음에 시험 잘 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맞으려고 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우열반 하는데 우리 반이 항상 1등이야. 그래서 자기가 1등 하려고 체육 선생이 맨날 때리는 애들. 그럼 막 매를 때리면 걔네들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매 맞을 때 감사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맞겠습니다. 미리 맞아버리면 그 다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예비하였으면 하시더라. 2절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가리까? 내가 어찌 가리까?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와 함께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하고. 자, 사무엘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자기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면은 그걸 만약에 사울이 알아버리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왕조 이런 역사 뭐 여러분들 보면은 항상 어떻게 돼요? 반란군이 있다고. 근데 반란군이 음모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죠. 완전히 죽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무엘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사울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아주 사악하다고. 우리 22장에서 봤죠? 그 제사장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린다. 씨를 말려버려. 왜?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죽인 그런 자. 종교적인 의식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의 그런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이런 사람 앞에서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주님께서 여기서 지혜를 주시죠?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와 함께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제사를 드린다는데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it's okay 그렇게 생각할 거라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사 드리죠. 5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비방을 받는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구실로서 그것을 그 죄명을 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누가복음 23장.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언제든지 바이오 빌리버들을 비방하면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박해랍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불에서 타 죽고 박해를 받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3장 죄송합니다. 23장 1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23장 1절 무리가 모두 일어나서 주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인 왕이라고 하더이다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라고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반역죄를 채워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반역죄. 그래서 그런 반란의 그 죄명을 씌우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권위, 최종 권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주어줬다. 다른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과 3만 군데가 틀리고 나머지 성경들은 캐토릭의 소문고 캐토릭 성경과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준 경계시킨 것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최종 권위를 그 사람들이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왜 기존 목사가 이단이라는 정의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단 교회 다니고 이단 목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단 교회를 가리키니 왜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껴서 그래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협감을 느꼈거든요. 결국엔 질투와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죠. 빌라도는 알았다고. 3번이나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았다 3번이나 놔주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에 죽이라고. 그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시기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파워를 휘둘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지금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이단 성경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들이 여기 앉아있다. 지금 교회에 서있다. 인간들이 그렇게 사악하다. 자기가 잘못 가르쳤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의 바른 성경은 이단성이에요. 진리를 전파하는 거 알아요. 우리가. 내가 10년 동안 신문에 쓰면서 수많은 목사 회장서부터 쫄병까지 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자들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그럼 쓴 것을 간두라. 그 사람들은 전화가 그만 쓰라 그래. 그만 쓰라. 이렇게 그만 쓰라서 김 목사 그만 쓴 사람이 그 사람 내 뒷조사를 좀 해봐야 돼. 내가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도 저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도 하고 그만 쓰래요. 그만 쓰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쓴 것 중에 잘못 쓴 게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걸 지적해주면 내가 그 다음 주에 사과문을 쓰겠다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몇 명의 목사 중에 지금 생각나는 건 유니온교회 이정근 목사예요. 그 사람이 그때 목사회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2년인가 3년 계속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 쓴 것이 있으면 내가 신문에다 사과문을 내겠다. 그때 뭐라 하냐면 그 목사들이라는 자들이 다
여태까지 전화한 사람 다 내가 쓴 게 잘못된 게 없대요. 아세요? 근데 자기네 교회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 목사는 이단이라고. Two-faced liar라고. 완전히 이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목사 무슨 목사야.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쫙 올려놓으려고 인터넷에다가 이름까지 매돌 며칠 내가 적어놨어요. 매돌 며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쓰려고. 그래놓고 한 달 만에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말을 안 들어먹게 생겼으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그냥 막가파요. 그러니까 안 통할 거야.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한국일보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내 기사가 못 나가게 했대. 내 기사가 못 나가게. 자기네들 파워가 있대나? 그렇죠. 파워 있죠. 이게 한인교회들 다 합쳐가지고 한국 일보에 프레셔를 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 우리 벼룩시장 사실 그래서 못 나갔어요. 벼룩시장 안가주 사랑의 교회랑 은혜교회에서 떼거지로 가가지고 거기 벼룩시장 그 사장한테 맨 처음에 벼룩시장 사장이 우리를 좋아했어요. 왜? 우리께 나가고 부수가 늘어났거든요. 처음 해가지고 한국일보보다 벼룩시장에 제가 냈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 성경 공부하고 그 사람들 하는 거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역예배. 구역예배에서 그걸 성경 공부 과제로 내가 킹제임 성경과 개혁성의 다른 점들을 해가지고 쫙 시리즈로 냈거든요.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막 무대 위로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캐톨릭인데 그래도 장사가 잘 되니까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내가 기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해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잘 몇 년을 해줬어요. 뭐라 그래도 이사회에서 그 이사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캐톨릭, 신부,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 내 글이 나가고 싫은 거죠. 근데 사장이 그냥 계속 나가게 한 거예요. 왜? 부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나중에 안 나오더라고요. 2년인가 얼마 있다가. 그래서 내가 그 기자한테 왜 안 나오냐니까 기자가 왔어. 몰래. 목사님은 알고 계시네. 그러더니, 은혜교회랑 난간 사랑의 교회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 그 광고 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거를 우리 거 계속 나가면 자기네 광고 다 빼겠다 해가지고 제가 스탑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마귀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이정근 목사가 하는 말이 맞아요. 자기네들이 파워를 해가지고 누르면 프레셔를 줘가지고 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두 가지겠다. 그래서 하나는 그거래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 유치하게 내 글 옆에다가 자기네들 반박글을 시켰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반박글 한번 실어보라. 그래서 전화 끊었더니 시키면 뭘 실어요? 아무 소리 못하는데 그 뒤로 9년씩 더 나갔다. 그쵸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유치하고 사악한 겁쟁이 바보들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괜히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겁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겁쟁이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겁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한마디 12년 동안 우리 사역한 찍소리 못하거든. 찍소리 못하니까 자기네 교회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그냥 그 목사 이단 목사고 뭐 킹제임 형이 이단이고 그 소리만 합니다. 제가 강준빈 목사 그 사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강준빈 목사 강대사에서 뭐 김경환 목사 이단 이쪽 그런 말 했다 그러거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걸려들었어. 저희 이거 지가 쫓겨나니 내가 쫓겨나니. 그런데 겁내가 하나 없다. 겁내가 하나 없어. 내가 멸치대가리가 있어. 멸치대가리 물어보라고. 멸치대가리 생각하지. 말하는 것도 목사가 팔이 하나 못 죽일 사람들이 서가지고 있더라. 사람들 다 속이고 있는 거야. 세상에 하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들이 그만하죠. 성공하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사도행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 더 심해진다. 계속적으로 이제. 자,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를 맡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은 지금 뭐 모슬렘이니 게이니 뭐 그 다음에 뭐 애들 뭐 저거 해가지고 뭐 이 성경에 반대되는 정치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설교 안 했어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수많은 교회 나간 사람들이 은사주의와 칼빈주의에 죽어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에 12년 동안 초점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점점 정치인이 지금 한국에서 마찬가지고 우리의 그 신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이제 실시를 할 거라고. 벌써 실시했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면 이제 헤이트 크라임으로 걸려드는 거예요. 만약에 뭐 게이들, 만약에 거리 설계나 이 게이들을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강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올 게 올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단히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보세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당대 유대인들 중에 가장 강력한 집단, 종교 집단인 그 사내들인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4장 그 사람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지금 대통령 앞에 와가지고 네 오바마 네가 하는 것은 마귀의 지시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설교 그 앞에서 한 제가 10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개인은 지금 뭐 난리라고 하죠. 저번 주에 봤더니 뭐 워싱턴 DC에서 뭐 난리고 오바마가 뭐 게이 뭐를 허락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폐지하고 그런 짓들 한다. 그런 건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언젠가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한인사회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이 한인사회에 선포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4장 그럴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냥 겁먹고 그냥 굴에 들어가 있는데 자 5절에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 그들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또 대제사장의 친구들이 모두 참석하여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 그쵸? 권세라고 파워. 인간의 모든 게임은 파워예요. 파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자기가 파워가 있다 이거죠. 내가 파워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파워예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파워 게임이에요. 집안에서도 왜 싸워요? 직장에서 왜 싸워요? 정치에서 왜 싸워요? 왜 싸우냐? 누가 파워를 잡느냐 그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천녀왕국에 가가지고 이제 파워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그 파워를 등별로 쫙 해주는 거예요. 그 파워 게임에 여러분이 승리하라고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라고. 예? 여러분이 구원받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워가 나눠진다고. 주님께서 파워를 준다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파워. 여기서 파워를 묻는 거예요. 무슨 권세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고 하더라. 그 다음에 설교를 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14절에 또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대하여 반박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전하니까 그 다음에 그 병 고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뭐 어떻게 뭐 그냥 무조건 저거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짓 비방을 하고 뭘 해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아서 처리할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곤란한 거예요. 실로 그들을 통해서 행해진 뚜렷한 기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그렇죠? 당연히도 인정한다. 이 사람들 지금 거짓 목사들이 지금 인정한다고. 그렇죠? 인정하는데 우리를 인정하는데 저 사람들은 가리키는 게 맞다. 지네가 싫든 좋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렇죠? 전화 걸어서 자기가 우리가 틀린 게 없다니까. 틀린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맞다는 소리죠.
자, 맞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17절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게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 언어로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다. 이정근 목사 여기다 옆에다 하나 써놔. 말하지도 말고 틀린 건 없는데 절대로 신문에 내지 마십시오. 왜 내지 맙니까? 그래도 교회가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잘 하시면 제가 안 쓰겠습니다. 그런다. 그럼 할 말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제대로 하시면 제가 안 씁니다. 하십시오.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그때까지 제가 쓰겠습니다. 그런다.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 다음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그렇죠? 거기 기죽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어부들이 보잘것없는 어부들이 기죽지 않았다. 이게. 왜?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최종 권위가 있기 때문에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의 저나 이 세상에서 사는데 만약에 이 최종 권위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한테 기죽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최종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선 모슬렘이니 공산주의니 무슨 기독교 무슨 교단이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입을 막으려고 캐토릭 교황이니 정치인들이니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제가 말한 거예요. 청교회 목사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목사들이 할 일 없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제목이 김경환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거 몰랐지. 이걸 잔뜩 들어먹은 줄 모르고 하늘에 상 쌌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교회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 김준만 목사입니다. 이러더라고. 네? 누구세요? 저는 청교회 김준만 목사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어느 목사에 뭐죠. 나는 김 목사님을 모르지만 오늘 목사들 기도회가 있어서 아침에 나갔더니 거기 있는 목사들, 침례교회 목사들까지 그냥 김 목사에 대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인가 하고 전화를 걸어봤대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나도 젊었을 때 김 목사님처럼 젊었을 때 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그러니 그러지 말라 이런 거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되게 젊은 줄 알아요. 한 30 됐는데 제 목소리가 좀 젊거든요. 전화해서 한 40도 안 된 사람이 이제 그런 줄 알고 제가 그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중진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번 잘 글을 쓰고 잘 인도하라고 똑같은 말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글을 쓰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할 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 끊고. 하여간 그런 전화들이 10일 동안 많이 왔어요. 처음엔 많이 오는데 요새는 이제 시비 거는 사람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시비를 안 걸면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는 않고. 요새 좀 심심해요. 옛날 매일 새벽까지 싸웠는데, 전화 3시에 걸어서 마귀 목사님, 옛날에 조용기에 대해서 마귀 목사, 제가 그 마귀 교리에 대해서 막 깠더니, 막 밤에 그냥 순봉교회 사람들이 전화 오고 막, 조용기 목사를 마귀라고 그래, 이 마귀 목사! 그러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캐톨릭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원파에서 마찬가지고 침례에서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막 떼거지로 그냥 저걸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그냥 떼거지로 막 얘기한다고 그거 틀어놓고 저거 이 사람이에요. 저거 할 일 없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우리는 그런데 기죽을 필요 없어. 내가 만약에 그때 기죽었으면 이런 사역하지도 못하지. 자,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러나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해 한 번 더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1대1 그 다음에 떼거지로 공격이 들어올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입 다물고 있느냐? 진리를 맡고 있느냐? 아니면 진리 선포하느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겪은 구원은 우리가 아는 지식을 말 안 할 수 없대. 계속 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어떤 박해가 될지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박해는 주님이 늦게 오시면 올 거라. 그런 거 겁나가지고 만약에 사역을 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3회상 16절. 사무엘상 16장 3절 이새를 시생죄에 청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할 일을 알려주니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내게 거명한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시더라. 4절 사무엘이 주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오니 그 고장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오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왔노라.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러 왔나니 너희들도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희생제를 드리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케 하여 그들을 희생제에 청하더라. 자, 여기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는 걸 보고 떨면서 말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겁을 잔뜩 먹어. 왜? 사울에 대해서 아니까. 결국에는 한편이었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올 빌리고 안 되는 이유가 자기의 박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돼요. 사실 교회 다닐라 그랬다고 그래서 뭐 그 사람들한테 저거 살필 필요 없다고.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라 할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존경할지도 몰라요. 저 사람들이 전파하는 게 사실이고 내가 바른 말 하는 사람들 같은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게 바르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물러서면 안 돼. 떨며 말할 필요 없다고.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목이 날아갈까봐 겁나는 거예요. 걱정이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막히는 거예요. 떨며 말하기로 화평 가운데 오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로 화평 가운데 왔노라.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러 왔네. 사실이죠. 너희들도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희생제를 드리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도 성결케 하여 그들을 희생제에 청하다. 사실 이것만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장면이 그 뒤에 나온다고.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사무엘이 아주 지혜롭게 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고 비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와 그 시기를 적절히 알아가지고 바른 말을 하는 것 뿐이라.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세상 살려면 무조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때그때 여러분 처리를 잘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데 수많은 결정이 있다. 결정 한번 잘못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아주 실패를 가져오는 수가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지혜가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실패하는 거예요. 매일 금방 실패 안 하더라도 그 결정한 걸로 인해서 5년, 10년 뒤에
아니면 몇 년 뒤에, 며칠 뒤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주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 뱀처럼.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수한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워요.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꺼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멍청한 사람들은 사실 성인들을 믿는 사람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지혜롭다. 세상에 살 때도 지혜롭게 삽니다. 지금 마귀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완전히 완전 그 무장 해제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낸 크리스천은 그 조엘 오스틴 같은 미소를 띠고 그 다음에 팔에 하나 죽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항상 허리는 한 90도로 굽히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겸손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침례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그런 선지자 목사들은 완전히 사랑이 없는 아주 인정머리가 없는 그런 목사로 만들어버리고 거꾸로 진리가 비진리가 진리가 진짜 목사가 가짜 목사가 진짜 목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그런 식으로 지금 목사들처럼 미소 띄고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 항상? 근데 성경에서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쵸? 모세를 생각하면 흰머리에 백발을 날리고 수염 열고 지팡이를 쥐고 탁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쵸? 이 지금 마귀가 이 거짓 목사를 통해가지고 완전히 크리스찬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동성연애자 모습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거기 생긴 애들 이상하게 생겼더라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일부러 김 목사님한테 우리 게이들 그 타운이 있대. 거기 한번 지나가보자. 어떻게 생겼나 좀. 그래서 거기서 식사하자. 그래서 내가 식사 우리 여기서 하지 말고 산호세 가서 하자. 그 식사하다가 그 병 걸려가지고 얘는 하나님 사역도 못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 사람들 걸어다니는 모습도 희한하게 걸어다니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 마귀가 이 거짓 목사를 통해서 이 크리스찬들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런 형태로 이상한 변형된 그 동성연애자식으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도록 좀 표현을 극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지금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크리스찬들은 침례 요한, 모세,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지금 베니니처럼 그런 하얀 가다마 입고 하얀 신발 신고 다니면서 부흥회 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만약에 들어오면 그냥 쫓아버리죠. 한국에서 본 분들이 한국에는 음식점을 가도 젓가락을 놔도 그냥 숟가락을 놔도 탁 이렇게 던진대요. 그리고 양복을 입고 가면 또 이렇게 탁 놓고. 사도 바울이 들어오면 그냥 내쫓을 거예요. 어디 거지가 들어오면. 거지 목사들 들어오면 제일 최상의 자리 내주고. 그게 이제 그 멍청한 크리스찬,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끝내죠.